제가 그 내송리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 시작 전마다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옆 뒷분에게 인사하는데,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다음 인터넷 창에서 국어사전을 딱 치면은 두 번째에 사랑이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너무 추상적인데 저 나름대로는 이 말을 부여잡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내 자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껴야겠다.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여야겠다. 그리고 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 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위하는 건데 상대방을 진짜 그렇게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또 소중히 한다는 것은 아주 귀하게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고 위하며 소중한 것이다 해서 약자 끝에만 해서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진천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리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마음 아끼고 위하고 소중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점은 따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1절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주 진심 어린 인사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빌립보, 예수님을 바울이 받아들고 제일 처음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을이 빌립보인데 거기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거기서 루디아라는 옷감 파는 여인을 만나서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게 웬 듣지도 못하고 보여진 일도 없는 예수님을 전하느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서 철창문이 다 벗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메었던 것이 풀어졌을 때 감옥이 어떻게 해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들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해서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감옥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어디예요? 골로새서 그 세 가지 책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된 것이다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편지 내용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그 성도들이 향한 마음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2,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아마 목사님이나 저도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땀 흘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쉬고 싶을 때도 일하시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드리려 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처음 한 믿은 그 자체, 그것과 똑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걸어오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거요. 제가 좀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서 이건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곳에 아무 예수님이란 이름도 없는 이 마을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장사하던 여인이 받아들이고 감옥의 간수가 그걸 깨닫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빌립보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록에 보니까요 10명, 20명도 안 됐대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썼는데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감사의 내용을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만 해도 이쁜 분들 계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우리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해야 된대요. 근데 무슨 말이냐? 단어가 뭐냐면 듣보잡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는 것들을 듣보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먼 곳까지 떨어져 나와서 그냥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바울과 함께한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 한번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바울의 모습 그리고 빌립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더군다나 그곳은 로마의 통치 식민지 하에 있던 그리스 나라의 작은 도시의 빌립보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였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작년에 어떤 어르신 95살 잡수신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지금 오래됐으니까 96살이죠. 그 어르신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당신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르신이 지금 96세죠. 18살에 시집을 갔는데 당신의 시어머니가 23살에 남매를 두고 혼자 되셔서 키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죠. 이 어르신이 지금 96살인데 18살에 시집을 가셨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23살에 남매를 두고 혼자 되셔서 시집갈 나이가 아들이 장가갈 나이 됐으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 4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겠죠. 그때 당시에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 어르신, 그러니까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쁘기도 해라. 어쩌면 이렇게 눈도 이쁘고 귀도 이쁘냐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무릎에 앉히고 근데 얼굴에 이렇게 솜털이 많구나. 내가 너를 띄워줄게 하면서 그걸 다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옷을 벗어니고 내이고 옷을 전부 다 그 어머니가 만들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하루에 8번씩 하얀 쌀밥을 해서 당신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난 생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그 어르신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죠.
근데 그 어르신이 그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며느리가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신의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니, 친정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대요. 모른다는 거야. 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자랐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마침 자기가 당신이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은 잊어버리셨고 순흥안 씨래. 여기 순흥안 씨 계세요? 아,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넘어오신, 아버지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갔다 교육을 받고 넘어오셨던 분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친정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난대요. 동네 사람들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의 세상 천지에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고 그 마을에 소문이 찾아야 돼요. 그분이 옥천분, 제가 지금 옥천에 살고 있거든요. 옥천에 그런 분이 계셨다 하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사람, 그리고 내 식구로 맞아들인 며느리를 정말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애틋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고부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며느리의 사랑, 이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것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가정을 누리지 못했던, 그분은 혼자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을 첫날부터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냐? 이건 놀랄 일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을 처소까지 예배해 주시며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굳게 믿고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다, 이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도 변함이 없을 그런 사람이 진국인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창의 유주 같은 사람, 바다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고요.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어요. 저는 그 서울에서 암사동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제 교회에서 암사전철역 3번 출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100m도 안 됐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2005년부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얼마나 그 멸시천대를 받는지 몰라요. 어우, 재수없어. 어우,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고, 전도지 주면 그냥 가고. 근데 저랑 동갑이에요. 저보다 한 열흘 늦어요, 생일이. 근데 저 친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럽거나 그런 게 없이 수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시골에 가니까 그런 거를 아주, 그 내성리 교회 와서는 그런 게 아주 그 나쁜 인식으로 처해 있어서 제가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만,
참으로 귀한 모습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비록 나보다 조금 했고 나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나보다 존경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저 친구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됩니다. 제가 내송리 교회에 있을 적에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은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도상근이라는 어르신이에요. 그분의 처제가 여자 목사님이신데 영주에 사세요. 글쎄요, 헌금을 100만 원씩이나 몇 번 하면서 목사님, 저의 형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교회에서 걸어서 200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도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갔죠. 가서 이제 전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째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니는 거고 무엇 때문에 다니는 거냐요. 그분이 만약에 그분이 교회 다니면 그 마을 전체가 다 교회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여 메고 가는데 제일 앞에서 종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한문도 많이 하시고 아주 배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전도하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살고 두 내만 이제 살고 계실 거예요. 그 어르신이 분명하게 교회는 무엇하는 거고 교회 예수님이라는 건 누구길래 이렇게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알지도 못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육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면 소를 갖다 주고 조금 낮은 죄를 지면 뭐 닭을 갖다 주든지 새를 갖다 주든지 다른 짐승을 갖다 줘서 죄를 대신해서 그 씻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을 처소도 예비하셨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가르침을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전했어요.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의 95%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게 전했더니 그 어르신이 뭐랬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로부터 돌아가시기 한 4년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걸음이 온전치 못하셔서 매일 제가 차로 모셔서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4, 5년 동안 교회에 딱 2번인가 3번인가 못 나오셨어. 몸이 편찮으시거나 일이 있으셔서. 제가 교회에 딱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다가 전부 다 허리를 펴고 딱 나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난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 전부 다 나온다 그러더니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쳐다볼 뿐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빌립보 모든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했대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읽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람이요, 금처럼 변함이 없어요. 금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100만 원이 넘는데요. 제가 결혼했을 때 30살에, 1살에 결혼했는데 친구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금반지 한 돈을 갖다 줄 텐데 그때 얼마냐? 4만 얼마에 5만 원대, 4만 원대 후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 원이에요. 놀래지도 않아. 얼마나 돈이 많길래 이래요?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의 성질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장롱 깊이 있든지 물에 빠졌든지 흙 속에 있든지 그 금은요, 성질이 안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산성 있잖아요. 염산, 황산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녹아요. 그냥 쇳덩어리들 다 녹는데 이 금은 녹질 않아요. 변색이 안 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금처럼 변치 않아서 너희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함이 없을 줄 사도 바울이 확신하노라. 왜? 백지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받아들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쁘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도 그러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빠집니다. 거기 그만두고 무자르듯 자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인 걸 나도 그대로 따라하다간 감옥에 갇혔는데 나도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 겁내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변호하고 전하는데 그리고 확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몇 안 되는 성도, 사람들이 많으면 또 몰라요. 그런데 이 처음 들은 이야기, 이 처음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을 온전히 다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이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대학교를 나와서 이 유대교 대학을 나와서 전하는데 심지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가둬다가 감옥에 잡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나한테 맡겨. 저 사람 스데반 돌로 던지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럽지? 겉옷 나한테 줘. 그래서 거기서 기억자가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갖고 지금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그런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히 변화돼서 온 생명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사모한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모하는 건요, 사랑 그 이상을 넘어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특별히 감옥소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진천세종안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참여한 이 인생의 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앞으로도 그 복음을 향한 마음이 금처럼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동네 형이 성우가 너 일로 와, 우리 교회 가자. 알았어 형. 근데 교회 갔었는데 그때 그 방학하기 전이라 이제 마음이 들떴어요. 막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너 가서 여름 성경학교 교육을 받으러 오래. 아니,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 오늘 여기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놀랄 일입니다. 지금 제 친구가요, 서울에서 200명 교회인데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없어요. 학생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있는데 어딜 가느냐? 학원에 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을 하네. 아까 이거 읽으면서 난 너무 저기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그 강습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 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주일학교 강습을 받으러 오래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러고 갔어. 가서 나보고 뭘 배우고 왔냐. 그래서 무슨 율동 하나 배우고 왔대. 그게 뭐냐면 밤하늘에 주님별이 번쩍번쩍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던데요. 그랬더니 막 웃어. 아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런 다음부터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뭐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그 반바지를 입고 그때 노끈이 빨간 거 파란 거 있었어요. 지금도 그 노끈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걸로 타잔 팬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만들고 온몸에 연탄을 다 묻히고 북치고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간 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교회가 차고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그냥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금요일 날 9시부터 철야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철야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나올 거야,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안 나와, 교회에. 확신해. 나 확신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뜨거움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일학교가 끝나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대부분 9시에 주일학교 하잖아요? 주일학교 반사 대접한다고 권사님, 집사님 댁에 하는데요. 이건 뭐 잔치집 저리 가라야.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고 선생님들 대접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직분 다 내려놓고 교회 안 나올 거야.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땐 그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과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지. 오늘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시고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모습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 예배 당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 목회자 100분 중에 예배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목회자들 100분 중에 99은 예배가 먼저라 그럴걸? 우리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과거에 내가 못했든지, 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잘하고 봉사와 헌신을 잘했든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중심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지금 점잖게 읽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사랑을, 남들을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여기는 네 마음속에 품은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라. 내가 이 김상돈 목사한테 꿀리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지만,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만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짜증나. 나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에다가 지식이 그리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리고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달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있는 진실만 얘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 복음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너무 이뻐, 너무 사모해, 너무 귀해, 기쁨으로 기도해, 간구해, 생각날 때마다 이뻐서 어쩔 줄을 몰라. 친구들 보니까 손자 손녀 있잖아요. 카톡에 맨날 그 사진만 올려. 그렇게 이쁘고 아주 지 자식들보다 더 이쁘대요. 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의 그 사랑을 지식과 총명함에 점점 더 풍성해져서 너희들이 선한, 의의 선한 그 분별력을 갖추고 총명하게 이뤄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 모습이 변치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의로운 분이시는 하나님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생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이분의 하신 말씀만, 과거에 그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이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나의 자녀, 나의 나라로 삼겠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기쁨이거든요. 찬송,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면 입으로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래. 우리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이 되길 바란다. 진천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금처럼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끝날까지 그대로 갖고 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